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우리 17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의 앉으시에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예비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한없는 은혜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병으로, 사고로. 엊그제는 남아공에서 5층짜리 건물이 불타서 많은 사람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빈 건물인데 노숙자가 들어가 산 거예요. 폐허인데 1살짜리 아이들, 5살짜리 미만 아이들이 몇 명이 죽었어. 자, 그들이 지금도 죽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거부했고 몰랐고 부정했고 믿지 않았던 영적 세계가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던 지옥이 실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믿지 않고 살았던 천국과 지옥의 영적 세계가 실상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산 모든 날이 그림자 같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영적 시간은 영원합니다. 돌이킬 수 없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고 후회도 안 되고 부르짖어도 안 되고 뉘우쳐도 안 되고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게 영계입니다. 그게 천국이요 지옥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예비할 수 있고 살아서 내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째인의 재앙입니다. 6째인의 재앙에 천재 집안의 재앙이 몇 가지가 쏟아지는가? 6가지가 쏟아. 6가지가. 그 6가지의 천재 그 지배를 통해서 땅과 하늘과 바다를 막 흔들어 버리고 이 극심한 천재의 지배를 통하여서 극심한 공포와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낀 그때까지 땅에 남아있는 세상의 거민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포에 섞인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섞인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 절규하는 부르짖음이 오늘 15절,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6째는 이 사건을 몇 주일 전에 설명을 하면서 6째의 재앙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숨겨졌던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던 하나님, 무시당했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냥 없이 여기고 없는 것처럼 막대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여섯째의 사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여섯째의 이 심판을 통해서 지구상에 가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7가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버립니다. 그들이 부정했던 하나님, 그들이 없다고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무시했던 하나님, 그들이 업신여기면서 전혀 뚜렷하지 않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땅에 남았어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섯째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을 땅에서 대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보건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언제 하나님을 아느냐,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언제 아느냐. 지금 알면 은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 땅의 거민들이 남아서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의 주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그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살아서 주님을 알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을 알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의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드린 천국과 지옥이 곧 옵니다. 곧 실상이 되어버립니다. 곧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말했던 떨림과 남음이 곧 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참 먼 미래같이, 먼 미래같이 롯의 사이가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롯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 가정을 구원하게 해서 자기 집에 천사 들어왔습니다. 대접을 했습니다. 천사가 롯에게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더 있냐? 이 성중이 네게 속한 모든 자를 밖으로 끌어내라. 그 말 듣고 롯이 사이들에게 나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보기 사이들, 하나님이 이성의 심판을 작정하셨다네. 어젯밤에 천사가 우리 집에 왔네. 소돔 사람들이 나를 겁탈하려고, 또 천사를 겁탈하려고 우리 집을 에워쌌을 때에 천사가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네. 그래서 나를 구원했네. 그 천사가 말하기를 오늘 동이 터면은 하나님의 불과 유황을 비오다 쏟아내서 이 소돔성을 멸망을 시킨다네.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총각을 다투는 거예요. 천사도 총각을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롯의 사이들은 이걸 농담으로 얘기해요. 농담으로. 바로 눈앞의 현실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다고. 지금은 총각을 다투는 시간 아닙니까? 초침을 다투는 시간 아닙니까? 롯이 사이들에게 그 말할 때도 정말 분초를 다툽니다. 그런데 농담을 이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지. 믿음으로 받아야, 사실로 받아야, 진심으로 받아야 나올 힘이 있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농담으로 받으니 어찌 기도하겠습니까? 농담으로 받으니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농담으로 받으니 뭘 하겠습니까? 그래 남는 거야. 그래 멸망을 당하는 거야. 바로 몇 초 후의 사건이 자기들이 당할 일인데 이걸 모르 이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아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여기 앉아 말씀을 묻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오전 예배 때 남편 사랑해서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 내게 계속 남편, 왜 교회에서 남편 욕을 합니까? 왜 교회 와서 남편 흉을 봅니까? 그 남편이 나에게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마누라가 교회에서 내 욕하는 거 어떻게 교회 가겠냐? 진짜 전심시간 남편 욕하면 내가 가서 라면을 끓여 먹여버려. 먹고 정신 차리게. 남편 욕하자면 뭔 남편 욕에 누가 잘났다고 똑같은데 제발 하지 마세요. 이 공간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회 못이 받겠도록 꼭 남아서 당하는 현실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 좋은 소리만 해. 할렐루야. 멍뚱 소리 하지 마세요. 좋은 소리 축복할 말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할 시간. 뭔 말을 해, 뭔 말을. 짜잔게 얼마 안에 계신 주님 짜잔은 잘고 짜잔해. 왜 저렇게 짜잔냐? 왜 이렇게 짜잔냐? 그렇게 못하느냐?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 왜 저렇게 못하느냐? 할렐루야. 내가 광치면 다 울리는 거예요. 광치면 다 울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누구 말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람의 날에는 사람의 날이 있고 하나님의 날이 있습니다. 사람의 날에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날에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날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지금 사람의 날이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찬양 부르셔서 나 주의 진짜요? 내가 주님이 기쁨 내기 원합니까? 그럼 주님이 뭘 기뻐할지 한번 상고 좀 상고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마리아와 요셉 동정녀 마리아 15살 때에 15살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은총을 입은 마리아야 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잉태된다는 사실을 아직 안 했으니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아멘 해줘야 돼. 마리아가 받아줘야 돼. 하나님 절대로 강조를 할 수 없어. 그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주님의 씨가 마리아 속에 잉태가 되었어. 그리고 천사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리아가 즉시로 어디로 가는가? 유대로 갑니다. 사가랴의 집에. 거기 성경 뭐냐? 석 달을 있다 왔어. 잉태하고 바로 유대로 가서 석 달 좀 늦다 오니까 이제 배가 요셉이가 갈 때 배하고 왔을 때 배하고 배가 높이가 다른 거예요. 배가 갈 때는 배가 팽팽했는데 라인이 있었는데 서너 달 되었는데 배가 약간 볼록해. 아이를 배운 거예요.
아이를 배운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가 나를 배신했구나, 나를 배반했구나, 나를 떠나가서 무슨 일 있었지? 여러분, 몇 가지 생각을 들었어요. 5만 가지 생각했다. 5만 가지. 그런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곰곰하게 생각합니다. 곰곰하게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성질급한 사람이면 생각을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머리채 꺾고, 내 동생이 니 뭐 했노? 유대 가서 뭐 했노? 놈하고 별짓했노?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생각을 뭘 하겠어? 근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꿈에 나타났어.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생각 좀 하고 살자. 맞습니다. 이게 상고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하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나옵니다.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했겠어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니까 무자유로 사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오늘 주님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감사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서 주님을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증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만으로 믿을 줄 아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서 믿는 사람도 잘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나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믿는 건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복음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지들 보세요. 그렇게 주님이 믿을 만한 증거 얼마나 주셨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죽은 자 살려줘, 문둥대께 믿을 만한 수많은 증거를 줘도 못 믿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을 때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그 진짜 오리지널 복, 믿을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 믿을 만한 증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믿을 줄 아는 사람, 진짜 그가 복등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준비하는 것, 말씀만으로 믿고 준비하는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환난 속에 남아서 극심한 천재지변의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15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7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잘난 사람 전부 다 남았어. 잘난 사람 전부 다 남았어.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자주자, 자유인들, 그 다음에 각 종들, 7부류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이 면면을 뜯어보게 되면 이들은 살았을 때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던 자들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비웃은 자들, 업신여긴 자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산 자들, 주님을 조롱하고 거역한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어디냐고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때 시편 2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비웃었더라. 가소롭게 이 인생들이 뭐, 임금이 뭐라고, 왕족이 뭐라고, 부자가 뭐라고, 장군이 뭐라고, 강한 것이 뭐라고, 자유인이 뭐라고, 창조주를 비웃어.
창조주를 없인 여겨 창조주를 대적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비웃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 제발 하나님 좀 생각하고 삽시다. 아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주님 좀 생각하며 살자 이 말입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1절로 6절 시편 2편 1절로 6절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었으며 주님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온 세상의 임금들, 군왕들, 왕족들, 강한 자들, 권력자들, 부자들 다 주님 비웃습니다. 없는 것처럼 조롱합니다. 지옥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환난을 말하고 종말을 말하고 주님 모습을 말하면 더합니다. 주님 위에서 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듣고 계시고 이 공간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참 짠하게 가소롭게 그렇게 주님 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람의 날이 끝났습니다. 두 날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날과 하나님의 날. 사람의 날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나와버려 그래. 주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 네 모든 말이 다 기록된다. 이제 사람의 날이 끝났습니다. 주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환난을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드러내버리니까 이들이 할 것이 뭐밖에 없는가?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주님 앞에 절규하는 것밖에 없어. 차마 하나님 이름을 못 불러. 그들이 비웃었으니까, 그들이 조롱했으니까, 그들이 거역했으니까 대신에 산과 바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좀 무너져 달라. 우리의 무너져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말입니까? 제발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산과 바위 보고 우리의 무너뜨려, 우리의 무너져서 저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좀 가리워달라. 이 말은 죽여달라는 거예요. 바위에게 나 위에 굴러떨어져라. 산 보고 내에 무너져서 제발 좀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던 그 소리 어디 갔을까요? 그렇게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 없다던 그 입 어디 갔을까요? 우린 살아있을 때 정말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들이 집이었겠습니까? 절이었겠습니까?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자주자들과 이 종들이 집이 없습니까? 절이 없습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땅이 없습니까? 나라가 없습니까? 그건 어디로 도망갑니까? 산과 바위 틈입니다. 왜 그들이 산과 바위 틈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수많은 천재지변 때문에 그들의 모든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 모든 집이 무너져 버렸어. 도시나 건물이나 집이나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 궁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활은 그들 거찬에 그들의 마음 편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살아보려고 달린 것이 되어 산입니다. 산. 아멘. 살아보려고 달려간 곳이 바위 틈입니다.
그 좋은 궁궐 같은 집, 그 화로운 아파트, 100억이 넘는 아파트, 100평이 넘는 아파트, 수많은 전원주택, 그 부자와 장군들 강한 자 그 모든 수익 다 내팽개치고 목숨 하나 살아보려고 도망간 곳이 산입니다. 도망간 곳이 바위 틈입니다. 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제발 좀 죽여달래. 이해하시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세상. 지금은 부자들, 왕족들, 권력자들이 핵전쟁에서도 살아남으려고 지하벙커를 구축합니다. 실제로 지하벙커를 구축합니다. 핵폭발이 떨어져도 자기들은 산대. 그저 핵폭발이 떨어져도 그들은 살 수 있어. 하지만 큰 지진 한 방이면 끝나버려.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버리면 벙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하벙커 몇 미터짜리 두께 벙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갈라져 버린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을 살아보려고 벙커를 만들고 요새를 만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그곳에 갈 수가 없어. 그곳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부자들이, 권력자들, 부자들이 실제로 지금 지하를 도시화합니다. 지하 벙커 만들어서 환난 안에 살아보려고 피난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 봤으면 좋겠어. 아, 지하 벙커 소용없구나. 아무리 땅 밑에다 핵전장을 피하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할렐루야. 피할 길은 휴거밖에 없습니다. 피할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 길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끔찍한 사실. 자, 15절 16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제 앉으신 이의 나테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오죽하면 얼마나 극심하게 공포스럽고 무섭고 두려우면 산과 바위에게 제발 우리 위에 떨어져 달라, 한 방에 죽여 달라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무섭게 여기는 그 6째의 천재지변의 사건보다 그들이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낯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존재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은 직감적으로 누가 앞에 서야 되는가? 심판자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낯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극심한 천재지변은 육신의 몸을 괴롭힙니다. 육신의 생명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지나갑니다. 환란이 아무리 심해도 후 3년만 대환란 3년 반입니다. 전체를 합치면 7년입니다. 그냥 죽었다고 산속에 들어가 살면 7년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얼굴을 만나야 됩니다. 심판자 하나님 얼굴을 뵈야 됩니다.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병고침, 육신의 아픈 거 이리저리 돈 쓰고 치료하면 낫습니다. 영혼의 병은 누가 고쳐줍니까? 영혼의 병들면 누가 고쳐줍니까? 육신의 병들은 이렇게 죽게 못 고치면 죽으면 끝나. 영혼의 죽음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여기서 이들은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부자들과 자주자들과 종들은요, 그 극심한 환란 속에서 영원하신 심판주를 대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주 하나님을 마주해야 됩니다. 도무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자기 속에서 끓어오는 화, 이 분노입니다.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주님은 가인 보고 네가 참아라, 죄 다스리라 하고 말씀했지만 가인이 다스릴 힘이 없으니까 아벨을 꿰어가지고 들판 놔가지고 돌로 쳐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아벨이 피가 주님 앞에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냐? 그때라도요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성질을 못 이겨서 동생 쳐 주겠습니다. 지금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두 가지 목적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회개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려고. 아담 용서해 줬잖아요. 하와 용서해 줬잖아요. 가인도 용서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뻔뻔하게 오리발렘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인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보고 있는데, 주님이 다 봤는데, 주님이 다 보시고 찾아오셨는데, 정직하게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오리발렘이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네가 죽인 아벨이 땅속에서 그 피가 내게 호소한다. 네가 네 동생 뭘 했느냐? 그리고는 주님이 가인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 벌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쫓겨나,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더 큰 행벌이 없습니다. 유리 방황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고통 좀 당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습니다. 그때 가인이 뭐라면,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느니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고 사는 것,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 예배드리지 않고 사는 것, 말씀 먹지 않고 사는 것, 그게 화입니다. 늘 주님 얼굴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7 종류의 모든 세상 거민들이 산과 바위에게 외치는 말이, 우리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시기에 낫해서 주님의 얼굴에서 나를 좀 가려달라. 너무너무 무서워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얼굴을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의 얼굴은 은혜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얼굴이 인자함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빵긋 미소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얼굴이 낯빛을 변할 날이 옵니다. 부드러운 얼굴이, 자비로운 얼굴이, 인자한 그 얼굴이 얼굴 색을 바꿔버립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7 종의 사람들은 극심한 천재지변의 공포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얼굴 보기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드럽게 볼 수 있도록 늘 주님 얼굴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5편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얼굴을 항상 구하랍니다. 살아있을 때 언제나 주님 얼굴을 항상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을 항상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서 내 영혼을 씻고 회개하고
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회개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주님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주님 얼굴을 비춰주기를 원하시는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니까 주님이 모세야 너는 아론을 이렇게 일러줘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이 기도 가지고 대대로 축복하게 만들어주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끌고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끌고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들이 축복을 하면 내가 강복할게. 축복은 복을 비는 거요, 강복은 복을 내려주는 거요.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겠대. 우리 식구들 이 좋은 시절에 늘 주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예배도 주님 얼굴을 배우는 것이, 말씀도 말씀으로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늘 이 좋은 시절에 항상 주님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에 부드럽게 미소 짓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 얼굴을 멀리하고, 지금 주님 얼굴 뵈기를 얼쩍지근하게 생각하고, 지금 주님 얼굴 뵈기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날에 미소된 얼굴로 주님 얼굴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105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모든 행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 3절로 4절. 시편 105편 3절로 4절 시작.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항상 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 얼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절대 인색하게 굴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함으로 주님 배웠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배웠기를 원합니다. 말씀 먹음으로 주님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얼굴을 제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종류의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환란 속에 남아서 6째의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딱 떠오른 마음이, 너무 늦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좀 빨리 주님을 알았더라면, 좀 빨리 주님을 찾았더라면, 좀 빨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았더라면, 좋으신 주님을, 인자하신 주님을, 선하신 주님을 만났을 텐데, 그런 마음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빌어서 우리 식구들을 부탁합니다.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지 마세요. 너무 늦지 마세요. 기다림에,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의 순간에 내가 너무 늦지 않도록, 한 레벨 더 뛰어오지 않도록 너무 늦지 마세요. 시간 있을 때 착실하게 야무지게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준비하세요. 번개불에 콩꾸 먹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성실하게, 무슨 있든지 없든 성실하게 그냥 묵묵하게 말씀에 써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청이들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깨었다고 생각했는데 신랑이 더더운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그들은 졸며 잠으로 등불이 꺼져가는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 나오는 음성을 듣고 헐레벌떡 등불을 점검해 보니 등불이 꺼져갑니다. 기름이 모자랍니다. 나가서 기름 장수에게 사오니, 여러분 기름 장수 환난 때 없습니다. 이는 예를 들하는 말입니다. 기름 파는 목사도 없습니다.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채워야 됩니다. 지금 기름 파는 곳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주님 맞을 준비하러 깨우는 교회가 기름 파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의 집입니다. 나중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기름 어디 파냐고, 어디 가서 준비해야 되냐고 뛰어봤자 게임 오버입니다.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기름 파는 곳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깨어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 강단입니다. 아멘. 나중에 와보니까 문 닫혀버렸습니다. 너무 늦은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는 너무 늦은 거예요. 저는 우리 민아식이 너무 늦지 아니하도록 정말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부탁하는 거예요. 너무 늦지 마세요. 너무 늦지 마세요. 너무 여유 부리지 마세요. 정말 나중에 낭패납니다. 낭패납니다. 너무 여유 부리지 마세요. 토끼와 거북이처럼 토끼 앞서가니까 여유 부리다가 성실함에 거북이가 앞서가 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여유 부리지 마세요. 늦어지지 아니하도록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늦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주님 우리에게 미라 식구들아, 너무 늦지 마라. 너무 늦지 마라.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서바냐 2장 2장 1절로 3절. 스바냐 2장 1절로 3절.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뭐 하지 마라? 너무 늦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너무 늦지 마라.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깨어나서 준비하고 예배하라 이 말 아닙니까? 너무 늦지 말라 이 말. 쉽게 말하면 7 종류의 사람들, 임금들, 왕족들, 부자들, 장군들, 강한 자들, 자유자들, 각 종들, 7 부류의 사람들 너무 늦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겁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홍수가 났어. 그들을 다 메르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뭐요? 너무 늦는 거예요. 홍수에 빠져 죽어가면서 회개한들 무슨 의미 있습니까? 홍수에 빠져 죽어가면서 방주 못 열어더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열립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렸는데, 하나님이 닫아버린 문을 누가 열어줍니까? 노아가 열어줍니까? 너무 늦는 거예요. 조금 빨리 찾았더라면, 조금 빨리 문을 두드렸더라면, 조금 빨리 은혜를 구했더라면, 그건 아쉬운 말입니다. 너무 늦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내 영혼아, 너무 늦어지지 말자. 삶에 찌들었어. 너무 늦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7종의 사람이 남아가지고 한탄하는 이 절개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미라 식구들아, 너무 늦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데려가기를 원한다. 네가 늦지만 않으면 나는 데려가기를 원한다. 이 음성을 받고 우리 이 마지막 때 충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왕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자유자들과 각 종들이 환난 속에 남았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주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배우기가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쌓고 모아놓았던 도심, 아파트, 고급주택, 좋은 차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산으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서 산과 바에게 우리에게 떨어져 죽여달라고 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좋은 시절에 은혜의 주님 알게 하옵소서. 좋은 시절에 사랑의 주님 알게 하옵소서. 좋은 시절에 신랑 되신 예수님 알게 하옵소서. 우리 미라 식구들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어리석은 처녀가 주님을 기다렸으나 너무 늦었습니다. 기름 들고 오니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그리 되지 아니하도록 온 식구가 그날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쁨으로 기름 준비하고 맷돌 갈고 밭을 메고 일상의 삶을 살다가 장철리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앞에 서도록 우리 미라의 식구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님 사랑이 더 깊어져 가게 하시고 형제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가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미리 깨어있게 하시고 미리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